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쳐지고 드려지는 손길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시간으로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을 구별합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생명 다음가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총명과 명철함과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영성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감당하고도 남을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칼럼집 제목이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큰 강단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2025년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길을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길을 봤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끌고 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온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일하게 거절한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은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끌고 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길, 은혜의 길 위로 이 여인을 끌고 가는 예수님을 누가 발견합니까? 이 여인이 발견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여전히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물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끌고 가시고 이 여인은 그 주님의 그 끌고 가심에 이끌려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으니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뭘까요? 창세기 말씀 전체적인 개략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혼의 시작, 사람의 시작, 태초의 시작. 그러니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최초의 옷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인간이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요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것, 세상의 처음, 살인의 시작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도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하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레위기는 뭡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레위기에 가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레위기에는요 5가지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속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5가지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민수기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훈련해야 된다.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 직분의 훈련, 예배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말씀 훈련도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훈련받은 인생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신명기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예배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씀의 훈련, 복음의 훈련, 전도의 훈련, 사명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신명기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훈련된 자들이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자들이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들에게 두었은즉 너희들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복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제 됐다. 여호수아와 함께 너희들의 밟는 모든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암담하죠?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연속되면 환난입니다. 환난이 연속되면은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좌절하고 싶습니다. 놓고 싶은 인생, 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육신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에 대해서는 다 평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요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 가운데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평등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사는 자들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제가 원래 음치예요. 새벽이라서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음치입니다. 예?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내일 일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이 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생명이 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애초부터 이 지역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때에도 히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관할했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관계가 있는 지역일지는 몰라요. 이세벨 여왕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신을 들어왔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이곳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의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그런데요,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못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요,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고백한 겁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하죠. 보내소서.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반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는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뒤를 보시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였습니까? 12해를 혈류증을 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이 잡힘을 보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고 가시던 길을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기도에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던 길을 멈췄어요.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시는 것,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것,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집어서 봤구나?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될 만한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만나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멈춰섰다는 겁니까? 다윗에게서 멈춰섰다라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도 다 주님 앞에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까? 내가 그도 봤다. 내가 그도 봤다. 내가 그도 봤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만나봤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스쳐 지나갔을런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지나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자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사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인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겠죠. 제자들이 주님 보세요,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세요, 그냥 가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인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듣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어요. 이것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셔도 됩니다. 그래? 그러니 귀찮으니 그래, 너네들이 저 여인을 좀 내보내라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여인에게서 신앙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 주님의 생명의 순간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야, 나는 이스라엘 땅 외에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듯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예? 저 사람은 인간 취급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감정에 억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옆에서 그렇게 꼭 이렇게 걸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시루떡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무슨 교회에서 시루떡이냐,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바람떡을 해야지. 예?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문강호 목사님이 아니라 저 바람떡 좋아하거든요. 예, 그거 해야지.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했는데 옆에서 그러한 말이 들어오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속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얻어먹는 주제에 말만 많이 한다고. 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한 것도 여인에게 수치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멈춰 서시는 순간이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늘 항상 지나쳐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멈춰 서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을 보면 고쳐줘야 돼요. 정말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에 주님의 마음이 동하셨을까요? 여건을 보셨을까요? 아니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믿음을 보시고 선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대느냐,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누구를 봤습니까? 다윗을 봤습니다. 믿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 앞에 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다시 한번 절합니다. 자기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말은 무시하는 듯 하나, 상황의 전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 듯 하나, 마음은 뭐하고 계십니까?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 여인은 봤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감정은 상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상황은 어렵게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개 취급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것은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개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인은, 나의 생명은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너와 별개다. 아니요. 나는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취급하시든지, 주님께서 나를 주인의 딸로, 아니면 자녀로,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이방 여인으로, 주님께서 나를 개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주님은 누구시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 교회에서 조금 상처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직분 감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고백한 이 고백,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떼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같은, 여건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해결자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길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시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그것은 다 환경입니다. 유일하게 거절당했지만 거절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끝까지 무엇에 집중합니까? 은혜에 집중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정을 구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감정대로 하자면 죽여야 돼요. 감정대로 하자면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판단하거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믿음으로 했습니다.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일부러 예수님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잊지 않고 생명으로 여겨야 될 분은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주님의 응답을 받는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소이다 라는 거예요. 올소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여 올소이다. 27절 말씀 보세요.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나 너 싫어.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너는 개야.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너는 이번엔 안 돼.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혹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항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주님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주님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개만도 못한 여인,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대우가 아닙니다. 왜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왜 여인이 주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딸이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딸이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는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내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여인과 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그 중심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한 번도 잃지 않았고, 내가 왜 주님을 찾아왔는지,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될 이유를 한 번도 놓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성도의 그 편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에 목적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든 그런 상관없어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은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에게도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성산으로 초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이방인의 예배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의 번제와 희상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아온 온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고백, 주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진짜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이 다 옳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이 다 옳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 있습니까? 너 안 돼. 주님의 말이 다 옳습니다. 넌 아직 부족한데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너는 아직 기회가 아니야.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응답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아니, 처음에는 안 고쳐줄 것 같이럼 하더니 결국에는 고쳐주셨네? 그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보지 못했던, 이 여인만 봤던 그 길,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무시하시는 건 아닌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그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2025년 아버지 하나님 새해 신년 축복 성회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들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응답자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을 지키실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환경, 나의 여건, 나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백으로 2025년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